네, 오늘 11월 17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수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신학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주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게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믿어드렸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냐 하는 것에 어떤 중점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네 개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밭이 사실은 두 종류의 밭입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의 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네 개가 아니라 두 종류죠. 한 종류의 밭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씨가 자라지 못하는, 다 죽어버리는 길가의 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런 거죠. 근데 한 종류의 옥토는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두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밭은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죽어버리는 밭이고, 한 종류의 그 옥토는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또 두 종류로 나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또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허락이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씨를 맺지 못하는 밭과 씨가 맺히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이 이런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걸 아예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들이 그 말을 이해 못한다고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길가의 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간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다. 가시덤불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앞에 길가의 밭, 가시덤불 밭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밭의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과 또 한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차이가 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그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요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전혀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받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냐 하는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근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죠. 12 제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내가 변화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옥토가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모두가 다 옥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의 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모든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토라는 겁니다. 옥토가 되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되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옥토입니다. 옥토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 비유는요, 가라지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씨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4절부터 37절까지,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더 명확한데요.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요.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셨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사탄이라 그러죠. 사탄이 와서 사탄의 자녀들을 뿌려요. 거기에 덧뿌려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37절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뿌린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뿌리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에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십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딱 나누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지는 거죠. 선택론이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교회 소속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아주 진절머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분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세상에 뿌려놓으시는 거죠. 마귀가 뿌려놓은 알곡, 그 가라지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알곡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이 말씀 13장이잖아요. 1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리가 등장하죠. 로마의 군관도 등장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관리가 나와서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병든 자가 어디 한둘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프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 모정애라고 모정애. 아닙니다. 모성애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자라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유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믿음이 많은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든가 제사장이든가 서기관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뭘까요? 가라지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또 백부장이 또 병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이 전혀 없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요. 근데 아무 학식이 없는 사람들,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게.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알곡 사이에 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화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3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곡으로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